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입니다. 지난주 8장과 9장에서는 일곱째 봉인, 일곱 나팔 심판, 후반에 더 큰 심판이 있을 7년 환난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10장과 11장에서 첫 번째 주제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입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게 좀 약간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고 다른 천사라고 합니다. 여러 천사가 나오니까 우리가 참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건 또 9장에서 나왔던 천사하고는 좀 틀린 다른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천사라고 하니까 9장에서는 마지막에 나왔던 천사는요. 여섯째 나팔 심판을 불었던 그때 곧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 그 천사가 나왔는데 그 천사하고도 다른 천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무지개, 머리에 무지개가 있나 봅니다. 얼굴은 해, 발은 불기둥 같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 근데 무지개는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 둘레에도 있었던 게 무지개였어요. 그리고 최초의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나 보면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대홍수로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이유를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겠죠. 그들도.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은 동성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믿고 싶으니까 이 무지개로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심판 대홍수 심판, 물 심판 이후에 이렇게 무지개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탄이 준 착각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거짓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은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 말씀대로 갈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7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남자들끼리요 욕종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동성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여기서 합당한 보응, 이 보응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병에 걸리고 뭐 매독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그게 막 살을 썩게 한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중세시대 때 막 이렇게 그런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 매독이 세상을 막 유럽 같은데 그 살을 막 다 썩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매독은 잡았는데 지금 에이즈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또 에이즈에 대한 그래서 더욱더 악화되지 않는 병이 나왔는데 예방약이 나왔지만 또 이러다가 또 새로운 병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응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뭐라고 부릅니까? 게이라고 부릅니다. 이 게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즐겁다, 해피앤게이.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자꾸 이렇게 자기네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잘못된 삶이라고 정해 주셨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잘못하고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동성애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좌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들이 다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동성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는 많이 목사들까지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목사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 저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주장하고 동성애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죽이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다. 이렇게 하는 이게 목사로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의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치 예수님이 연상되죠. 또한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올 때 일시적으로 얼굴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보기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힘센 천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보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작은 책을 이 천사가 갖고 있었어요. 작은 책을.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열심히 주석도 바라보고 그랬는데 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뜻일까 과연.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작은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책하고는 틀린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은 누구만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 볼 수 있었잖아요. 7 봉인이 있어서 예수님만 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작은 책이라고 나와있고 이거는 펼쳐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이 책은.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책? 그러면 어떤 책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책으로 보입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책? 예, 성경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 그리고 바다,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이라고 했으니까 바다를 건너서 모든 땅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성경을 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3절과 4절 가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7 천둥의 소리를 냈는데 그러니까 그게 천둥이라는 소리가 그냥 꽝꽝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천둥 소리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했었어요. 성경에 기록을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기록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다 담겨 있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에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이 낙원은 천국을 얘기하죠.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천국의 말을 들었답니다.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말을 가져와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수도 없고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만 성경에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필요한 말씀만 엑기스만 이렇게 딱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엑기스가 상당히 커요. 66권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보면 잘한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여러분들을 주셔가지고 1년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다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이 없는 것까지 이렇게 찾아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한테 좀 유혹을 주긴 해요. 왜냐면 성경에도 없는 거를 누가 얘기해주면 좀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좀 새로운 거를 배운다 생각하고 야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월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Curiosity killed the cat.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Curiosity killed the cat. 무슨 뜻인가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호기심을 부리다가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고양이가 내가 10층에서 떨어지면 내가 죽나 사나 한번 떨어져 볼까? 이렇게 해서 진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발 부러지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이게 물론 호기심이 좋은 호기심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되고 진보되는 것은 맞죠. 진짜 진보, 이게 정치적 진보 말고 진짜 발전되는 진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예언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자꾸 자기네들이 상상으로 만들어서 꼭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그들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세상을 우리나라를 혼란시켰던 그런 사기꾼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알 수는 없어요. 꼭 말할 때. 왜냐면 자기는 뭐 재벌 3세인데 뭐 이렇게 진짜 정통 3세는 아니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낳은 3세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이단들도 보면 예언을 막 해석을 하는데 예언이니까 아직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확인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확인할 길이 없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통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고 성경보다 더 우선순위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 곧 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를 성경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지. 왜냐면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영감 이런 거 받은 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모두에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공통적인 믿음은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위에 더 위에 뭔가를 두지 말도록 최우선순위로 성경만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로 7절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죠.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나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존에 예언했던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실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언됐던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는 시대, 각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알면 그 신비라고 합니까? 몰라야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메시아 예수님, 그때는 그냥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 선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출신은 베들레헴에 잠깐 오셔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태어나셨지, 실제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으로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부정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부인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가장 큰 신비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부터 발견된 거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게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이제 천사가 그럽니다. 야, 다른 천사가 갖고 있는 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저 갖고 와서 저 책 가져와, 취해, 네가 가져, 이럽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이제 천사한테 가서 이제 책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책을 주고 책을 먹으랍니다. 이게 과자로 돼 있나 봐요, 책이. 어떻게 먹죠, 책을? 그런데 책을 먹으니까 배는 쓰는데 먹을 때는 달았답니다, 꿀같이. 근데 이게 에스겔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3장 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읽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영적 음식이라고 표현되거든요. 영적 음식. 영적 음식이니까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 음식으로 먹는다. 근데 이게 정말 꿀같이 달아요. 그러나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뱃속에서는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성화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성화 구원은 행위가 따르고 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육신과 싸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전쟁해야 되고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이거 써요, 이게.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게 절대 쉽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근데 어부였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지금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양을 치라고 합니까? 왜 직업을 바꾸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먹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받아서 먹습니다. 먹으니까 정말 달고 씁니다. 10장 10절로 11절에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우리 문영재님이 이것을 아주 항상 몸소 실천을 하세요. 항상 잘 드시는데, 꿀같이 잘 드시는데 바로 화장실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화장실을 잘 못 가니까. 그래서 나는 문영재님처럼 저렇게 화장실 잘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언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쓴 책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많은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시대가 이렇게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책이 되었어요. 성경에. 그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 우리가 항상 칭의구원 제가 이렇게 가리잖아요.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이 있다. 근데 칭의구원은 진짜 꿀같이 이게 너무 달고, 근데 성화구원은 이게 써요. 힘들잖아요. 그래야지 이것까지 겪어야지 여러분 영화구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영화구원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직 영화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화구원을 받을 거를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서 영화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답게 살아야지 합당한 사람이에요. 영화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4장 5절에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 절제가 있으셔야 돼요. 절제를 해서 그게 무슨 금욕주의처럼 그게 막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절제는 운동선수들이 마라톤 선수들이 절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금욕주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다 즐길 수 있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즐기셔야지 세상적으로 즐기시면 안 된다는 것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면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고기 먹어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몸에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고 다 가정도 파괴시키고 아주 나쁜 거잖아요. 이건 악인 거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아주 재밌어요.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을 배우면요, 야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그때 살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증인이 아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주 좀비와 같이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냥 영화와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요한이 갈대를 천사한테 받습니다.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책량하되, 그러니까 그 줄자처럼 그걸로 재라는 거죠. 정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는 굳이 측량할 필요 없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42달 달수 계산해 보시면 12로 나누면 3년 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3년 반을 많이 7년의 환난의 절반이죠. 그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 가서 이어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고 1260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365일 나누면 우진이 나눠봐요. 그럼 몇 년 나와요? 계산 딱 한번 해봐요. 네, 그렇죠. 3년하고 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3년 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고 이 두 증인이 대언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들은 두 증인이죠.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장대다라고 해서 보통 등장대는 교회를 뜻하는 거고 올리브 나무, 두 종류의 올리브 나무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네요.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좋은 나무, 좋은 올리브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고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로 이렇게 비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니까 이게 또 등장되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와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아닌가라고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증인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비유 한번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로 25절.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우리가 가지니까 이방인들이 접붙여진 거예요.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서 접붙여지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접붙여지면 유대인들은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였으니까 더 잘 접붙여졌겠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보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진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여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되면 그때는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7년의 환난 동안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증인은 뭘로 해석이 되냐면 하나는 유대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교회, 또 하나는 다른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방인 교회, 이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해석 첫 번째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안으로 이거는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해석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두 번째 해석은 이 두 증인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해석을 보면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가 아닐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 두 증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11장 5절로 6절을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오.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이 두 증인이 이때의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고통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와서 뭐 공룡도 아니고 드래곤 용도 아니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니까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6절.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원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료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했냐면 바로 엘리야하고 모세가 했던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참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어서 큰 기근을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죠? 엘리야 열왕기하 1장 10절에 엘리야가 50인 대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불로 태워 죽인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러오게 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이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렇게 엘리야 중 한 명은 엘리야구나. 그리고 또 모세는 뭘 했습니까? 이집트의 강을 피로 변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피로 변하게 했으니까 모세가 아닐까.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일 가능성이 또 크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거다라는 게 두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직접 가서 보자고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때는 휴거돼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서 보겠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는 정말 환난의 때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환난의 때라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적그리스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누가 되는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나서 막 대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 아닙니까? 불에서 막 나오고 막 이렇게 기근도 오게끔 하고 비도 안 오게 하고 그리고 물도 막 피로 변하게 해서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적그리스도화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 두 증인을 싫어할 거예요? 되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적그리스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뭐 짐승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화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막 크리스마스처럼 막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막 나눠주고 막 그래요. 오늘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러고 갑자기 또 리마인딩 됩니다. 우리 끝나자마자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 나누는 거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어가겠습니다. 7절 8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짐승이 나와서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요. 짐승이 예전에 나왔던 짐승은 메뚜기 정갈을 권능을 가진 이렇게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이 없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짐승은 이번에는 오히려 이 두 증인을 죽여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만들죠. 7장 8절 제가 8절부터 읽어야 되죠.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네.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니까 이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처럼 영적으로 악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게 적그리스도화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두 증인이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온 이 짐승한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죽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이 말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죽은 몸, 두 증인의 죽은 몸을 3일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냥 그 죽은 채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냐면 즐겁잖아요. 그들에게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하는 거예요. 송출하고. 그래서 거기에 또 트위터하고 쇼츠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두 증인 죽였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두 증인 죽였어. 그래서 샵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유튜버들이 그 옆에서 쇼츠하고 뭐 공중 나는 그 걸음걸이 그 있잖아요. 그런 거 댄스하고 뭐 그 주위에서 하지 않을까 제가 혼자 해봅니다. 그래서 웃기잖아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전 세상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이게 볼 수 있다.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건 비유구나 그렇게만 해석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터넷이 왔고 스마트폰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기술적으로도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처럼 즐기고 선물 주고 막 좋아합니다. 왜냐면 적그리스도 됐기 때문에 그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대언자가 땅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고통을 줬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적그리스도화 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두 증인이 더 고통을 줬던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두 증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정말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때 딱 갔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두 증인이 딱 죽었으니까 이제는 고통 끝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적그리스도화 된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증인이 좀비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이 좀비도 아니고 이게 다시 살아나니까 지금까지 고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영화야? 뭐야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3일 반 지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영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뭔 거예요 이게? 야 완전 좀비다 이거. 얘네들 다시 살아났어. 우리 또 고통스럽게 하나 봐.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하니까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게 지금 지금 좀비라고 해서 다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쇼츠하는 사람들이 샵 쓸 거 아니에요. 샵 부활 좀비, 샵 외계인, 샵 지구 정복, 샵 화성 이주 완전 급함, 일론 머스크 뭐하나 뭐 이렇게 샵 지구 종말 이런 거 쓰지 않겠어요? 형준이 쓰겠죠. 거기 옆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천사와 같이 왔어야지. 농담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 교회는 모두 천사와 같이 돼서 이거를 보지 않을까, 천국에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거 샵 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이들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올라와 이릅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세상 사람들을 막 보는 와중에 두 증인이 막 이렇게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외계인은 우리 지구 정복하려고 온 이게 외계인들 아니냐? 이게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지구 정복하려고 왔다가 이 짐승한테 져가지고 저기 다시 우주선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딱 영화의 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가 외계인이 아니라 두 증인, 하나님 보낸 두 증인이고 오히려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여러분, 영화에서는 외계인이 나쁜 걸로 나오지만 저는 외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외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진 사람들이 정말 악인지 선인지는 성경으로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화가 자꾸 외계인 나쁜 거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이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심어 놓는 게 아닌가. 외계인이 시처럼 이렇게 두 증인을 나쁘게 보게끔 심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외계인, 인간보다 더 고의로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큰 존재의 외계인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들더라고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인간은
천사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진짜? 공포 영화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재밌으려면 여러분이 그 공포 영화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포 영화 바깥에 있어야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 각인 거예요.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공포 영화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한 인물이면 그거는 지금 영화가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 안에 살아있으면 7년의 환난에 살아있으면 정말 공포의 두려움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여러분 7,000명이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대했던 그 적그리스도들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여기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끝까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영광 돌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장 14절에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일곱 나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선포.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나오는데 두 번째 3분의 2가 지나갔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처럼 이렇게 나오고 세상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포하는 시간이 됩니다. 11장 15절로 1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되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죠?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할 천년 왕국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24 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네요.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원수였던 예수님이 통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의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도 뜻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도 이 땅을 낙원화하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은 인간이 낙원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못 만든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결론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 한번 보자고요. 김정은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의로워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똑같이 배분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저 혼자만 독식합니까? 혼자만 독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해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현실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 정말로 이 세상을 천년 왕국 낙원을 만드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18절 19절 민족들이 분노하며, 그죠? 이제는 적그리스도화 된 민족들이 예수님이 천년 왕국 한다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그들은 분노를 한다는 거죠.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번 진노를 해도 분노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끝없이 그들을 진노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 또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상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극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은 이렇게 멸함을 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들이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진노가 떨어지는 것을 예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고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아가지고 의롭게 됨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꼭 반드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에서 변치 마셔야 되고, 둘째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